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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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아멘님들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질서했던 지난날, 어두웠던 지난 날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셨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첫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저희를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어 기쁨으로 새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에도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힘겨웠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벽을 허물고 복음을 열방과 지역에 힘써 전하는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두가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선한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보혈로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달린 삶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갈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 소망,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받은 은혜를 하루하루 살아가며 일상의 생활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에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새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헌금 안내하겠습니다. 체크를 교회로 보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근심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으며 아직도 그 고통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비드-19을 극복하고 건강과 경제 그리고 지치고 곤고한 모든 이들의 마음까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비멜렉이 죽고 난 후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 70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향인 세겜 사람들의 지지와 사병을 거느리고 무력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치세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세겜 사람들과의 갈등이 발생했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내전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고 평화는 깨어지게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분열되었으며 미움과 증오가
백성들 사이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출애굽의 꿈과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많이 배운 자와 그러지 못한 자가 모두 차별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출애굽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꿈꾸었던 평화로운 공동체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그곳에 다시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어진 피라미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려 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분열하고 싸우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죽고 죽이며 대량 학살까지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돌라라는 사사를 세우셨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며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성경에 사사 돌라에 관한 기록은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에 관한 많은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사갈 지파이며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매우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 중에서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된 사사는 돌라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성경에 돌라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기록할 뿐 누구로부터 구원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사사 돌라는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일까요? 아마도 돌라가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사사기 기자는 분명히 자세한 내용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원했다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내부의 분열과 대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사사 돌라는 이스라엘을 내부의 분열로부터 구원했다고 주장합니다. 잔인한 독재자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내전과 같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평등한 12지파 동맹체라는 공동체 의식은 약해지게 되었고 더 높고 강한 지파가 생겨나게 되었고 더 낮고 약한 지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파별로 주도권 다툼이 있었고 아비멜렉 사태로 인해서 백성들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돌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12지파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사사 돌라는 가나안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23년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상처는 회복되었고 분열은 어느 정도 극복되었습니다. 사사 돌라 뒤를 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길르앗 지역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본토가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가나안 본토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르앗 지역에서 사사가 세워진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돌라의 노력으로 인해서 정의와 평화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일이 다스린 22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가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야일 시대에 평화가 꽃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으며 30개의 성읍을 다스렸습니다.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아들 70명은 형제에 의해서 무참히 살육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고 아비멜렉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들을 잃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의 분쟁과 이방 민족의 침략 등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야일의 아들 30명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분쟁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일의 아들 30명은 나귀를 타고 각 성읍을 다스렸습니다. 나귀는 무거운 짐을 싣고 천천히 다니는 동물로서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산간 지역에 위치한 마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일의 아들 30명은 나귀를 타고 돌아다니며 성읍들을 다스렸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라의 시대 23년 그리고 야일의 시대 22년 총 45년간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시기를 활용해서 12지파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평화가 지겨워졌는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기 시작한 우상은 바알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과 시돈의 신, 모압과 암몬의 신, 그리고 블레셋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해서 아람과 시돈, 그리고 모압과 암몬 등 주변의 모든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45년간의 평화의 시기 동안에 주변의 모든 민족들과 활발히 교역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기 동안 주변 민족들과 거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들의 문화를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문화의 핵심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의 앞선 문화를 배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종교, 즉 우상 숭배까지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인간의 본성과 본능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었으며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섬기고 돌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었습니다.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은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좋은 분이었지만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불편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욕망과 욕심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지만 우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무제한적인 욕망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욕망을 부추기까지 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고 타인의 삶이야 어찌되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라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욕망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우상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우상 숭배를 배웠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황금 만능주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돈과 성공이라는 이 시대의 우상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도 돈과 성공이라는 이 시대의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욕망과 욕심이 앞서는 본능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제한적인 욕망을 허락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백성들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니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한없이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사시대의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두 민족의 침략을 동시에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사 돌라와 야이를 통해서 주신 45년간의 평화를 그들 자신의 손으로 끝내었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무제한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면 더 좋을 줄 알았지만 결과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단순히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했다는 것을 넘어서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18년간의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라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사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못 이기시는 척하며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쉽게 용서해 주지도 구원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에게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거나 그들을 정말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은 안타깝지만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원망과 불평을 넘어 분노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에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라는 징계를 받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응답이 없고 고난과 고통이라는 징계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에 책임져야 하시는 하나님, 또한 죄로 물든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외면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시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너희가 섬기는 우상에게 가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회개다운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진정성이 있는 회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한 후에 바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한 것은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회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백성들의 거짓된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직역해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짧아졌다, 생명이 단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초조하고 낙담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되었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아파하시며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하며 비난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타락한 백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내가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며 평화를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나의 꿈과 계획을 위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넉넉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며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달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